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성전의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영광 그러면 말입니다, 뭔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모시고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전의 영광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예배 못 드립니다. 기도 못 합니다. 교제 못 하고 있습니다. 전도 못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안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 섬기는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가대 찬양도 못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전의 영광인데 이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치 뼈대는 있는데 건물이 짓다가 말고 난 상태. 그래서 길 지나가다 보면 흉측한 뼈대만 있는 건물들, 이렇게 시멘트만 쌓아 올린 것 같은, 그리고 창문도 없고 아주 흉측한 건물만 남아 있어요. 이런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 일에만 전념하고 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흉측하다, 그런 얘기예요. 보기에 안 좋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흉측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거예요.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고요.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흉측해요. 그런데 반대로 먹고 사는 일에는 변함없이 힘쓰게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전은 다 팽개치고 자기 집 짓는 일, 사업하는 일, 직장생활, 건축하는 일에는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옳은가 한 번쯤은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전이 깨져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 끝내고 이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가서 여호와의 집을 다시 건축하고 이제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내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좋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는 정작 해야 할 일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물론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을 못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방해자 때문에 성전 짓는 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하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집 짓는 일, 사업하는 일,
직장생활,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은 스탑하고 육적인 일은 잘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죠. 은혜로 살아야죠. 말씀으로 살아야죠. 정신 차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전혀 영적인 삶은 없고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영광은 없고 먹고 사는 일에 심취하고 있고 코로나 무서워서 숨어 있고 그게 옳으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특히 당시에 돌아온 백성의 총독으로 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있던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총독과 교회의 수장, 성전의 수장인 대제사장이 합력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성전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어요.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 또 하나는 비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어떤 83세 되신 어른이 저희 교회 오시겠다고 새벽에 오셨는데 한 이틀 나오시더니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알기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자기 신랑이 교회를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래서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양교회 갔는데 예양교회가 지하교회더라. 그러니까 지하교회는 가지 마라. 남편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냄새나고 칙칙하고 어둡고. 그게 아니다. 예양교회 지하는 아주 깨끗하고 밝고 좋다. 환기도 잘 되고. 그렇죠. 여기 문 열어놓으면 대각선으로 바람이 싹 돌아가지고 환기가 되죠. 그리고 지하라 혹시 또 냄새 날까봐 공기청정기도 2대씩이나 갖다 놓고 또는 여름에 또 습도가 높으니까 제습기도 5대나 이렇게 갖다 놓고 틀고 있고 여러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모르지만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잖아요. 그랬더니 안 나오시더라고. 저도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지하 35평에 있었죠. 근데 우리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유호량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놀러 온 거예요. 왔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교제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침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고 친하니까 이제 우리 구현대 아파트 살 때 얘기해요. 나보고 교회는 지하에 있는데 목사님 집은 아파트 산다고 나보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글쎄 밥 먹다가 교회는 지하에 있으면서 목사님은 아파트 살면 돼요. 나보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그때 밥 먹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죠. 요즘에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교회가 아주 그렇게 잘 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로 넘어간 것을 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렇게 교회를 잘 짓고 목회를 잘 하려고 그랬는데 부도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고 신천지가 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이죠. 이게 보이는 교회야. 이 보이는 교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는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건물이 비좁으면 줘야죠.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어야 됩니다.
보이는 교회도 건축해야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도 건축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성전은요, 걸어 다니는 처치야. 워킹 처치. 그래서 내가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언젠가부터 무너졌어요. 특히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팍 무너지고 마른 거예요. 슬프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전도가 무너지고 교제가 무너지고 이게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은요 사람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죠. 딱 2번 정화시킨 일이 있는데 초기에 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 말기에 2번 이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장터야 장터. 비둘기 팔고 사고 매매하고 돈 바꾸고 이 거룩해야 할 성전, 기도해야 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냄새나고 짐승의 똥들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신 적이 없어. 막 뒤집 없잖아요. 막 다. 그리고 다 내쫓잖아. 나가라고 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속상해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그러나 보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킬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거든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걸 헐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야. 예수님을 모신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읽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봐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축하라는 거예요.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먼저 영적인 일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두 가지인데 보이는 성전 건물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성전을 잘 짓고 여기서 교인들끼리 싸워봐. 아무개 장로님하고 싸워봐. 권사님들끼리 싸워봐. 목사님하고 싸워봐. 은혜가 되겠어요? 부잣집에서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싸우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 위주로 가면 안 되고요. 사람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안 져요. 영적인 일은 안 하고 육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1장 봐요. 1장을 보면 1절 우리 성경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어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치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읽어요.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참 슬프죠. 목사님이 신방합니다. 전화해서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아멘.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에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해도 그렇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를 나오라고 하냐. 예배를 드리자고 하냐. 참 여러분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장로님들도 그렇고 못 나오는 분들은 못 나오지만 나오는 분들은 꾸준히 변함없이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근데요. 어떤 교회는요. 죄송하지만은 목사님이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배 드리십니까? 코로나 시대인데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희 지방에도 있어요. 어느 날 우리 목회자들끼리 교제 나오는데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이 참,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드리지 말제. 얼굴 색깔이 안색이 안 좋더라고. 아니 내가 예배 못 드리면 그냥 내가 안 나오지. 내가 못 드리겠다고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까지도 못 드리게 해? 그러라고 장로님 세웠나요? 눈물 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모르십니까? 안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배가 시기로 드려요? 기도가 시기로 해요? 전도가 시기로 해요? 요즘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안 나오는 분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오셨더라고요. 2부 예배 때도 우리 또 누가 한 사람 또 데리고 왔더라고. 전도 안 됩니까? 1부 예배 때 벌써 4주째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계속 오셔요.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때를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에 돌아왔는데 건축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야죠. 아멘 하세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보다요. 코로나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풀었어요. 내일부터는요. 수도권도 10명 모일 수 있어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교회도요.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제 1단계는 50%까지 모이더라고. 50%. 그리고요. 소그룹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구역 모임도. 백신 맞은 분들은 모여가지고 할 수 있어. 10명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이더라고.
근데 2단계 가면요, 이제 100%고 3단계 가면 마스크도 벗는데. 근데 사실은요, 더 신경 쓰이는 때가 내일부터입니다. 보세요. 우리 벌써 정부에서 몇 주, 2주 전에 딱 얘기하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팍팍 늘어서 2,000명, 계속 2,000명 넘잖아요. 오늘 또 2,060명 나왔대. 여러분, 코로나와 상관없이 신앙은 가는 거예요. 코로나는 있어요. 질병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과 상관없이, 사업과 상관없이, 직장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집에서 부부싸움 했어도요, 그거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게 건축하는 일이에요. 왜 아멘들 안 하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꼭 쓰시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요, 가자고 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50%라니까. 기도해야 돼요. 건축해야 됩니다. 시기가 안 됐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1장 보세요. 4절 읽어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따져보자는 거예요. 지금 너희 영적인 상태가 완전 무너졌는데, 뼈대만 있는데, 세워지다가 말았는데, 흉측스러운데 그것이 보기에 좋냐? 근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새 집 이사 가려고 해요. 뭐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요. 모든 걸 다 바꾸잖아. 새 것을 다 하잖아. 교회도 새로 짓고, 건물 새로 짓고 하면 또 교회도 다 바꾸잖아. 그러면은 내 집 바꾸듯이, 아유 그렇지, 교회도 다 새 거로 해야지. 그러니까 헌금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야죠. 있는데 뭘 또 바꾸냐고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되지. 나는 바꾸잖아. 여러분들은 새 집 가면 다 바꾸잖아. 그렇죠? 새 집 바꾸면서 내 영적 상태는 헌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성전은 왕폐해졌는데 너희들의 집은 판벽한 집, 좋은 집, 화려한 집에 사는 게 옳으냐? 이제 앞으로는 집자랑도 못하겠어. 그렇지? 하세요. 괜찮아. 집자랑 하시면서 내 성전도 완벽하게 지차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많아지면 교회도 아름답게 건물을 짓고요. 지금 저희 교회도 여기 뒤에 가보면 비상구에 그게 정화조에서 물이 새는 건지 지금 물이 새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거를 수건으로 비닐을 끼고 해가지고 짜서 냄새가 나. 참, 그쵸? 예, 마음이 아파. 우리 집에 위층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 나잖아요. 왜 이런 안타까움이 없어? 우리 새벽 기도가 적게 나옵니다. 우리 교인 수에 비해서 뭐 많이 나오면은 뭐 14명, 5명, 적게 나오면 오늘 새벽에는 주일날 6명 나왔대. 주일날은 뭐 원래 적게 나오시니까. 제가 이제 그 중에 외부 교인들이 몇 사람 오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답답해서 밥 먹다가 아이고 새벽 기도가 참 적게 나오네. 그랬더니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 좀 하세요. 특별 새벽 기도 하면 오나?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제 마음 듣고 마음이 울컥했나 봐요. 우리 때 내일부터 새벽교회 오자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4명 데리고 왔더라. 할렐루야. 내가 오라고만 안 오는데 자기들끼리 오자고 그러니까 4명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4명이 더 나오면 꽉 차 보이잖아. 새벽에.
여러분,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육적으로는 건강하고 화려한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도요, 제가 보면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 돈 버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잘 사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이제 많아졌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이제 바꿔야 돼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나는 판벽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지하에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집은 좋은데 나의 영적 상태는 말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보세요. 5절 읽어요. 1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제 살펴야 돼요.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도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지 말고 교회 세워야 돼요. 요즘에 젊은이들도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거 느껴져요. 해야 됩니다. 정부는 풀었는데 교회에는 이미 마음이 안 풀리더라고. 제가요, 이제 4단 코로나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여전히 1단계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20%까지 오늘까지 20%까지 이렇게 풀려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많이 그래도 풀리겠지. 근데요, 안 풀립니다. 똑같아요. 몇 사람 풀렸어. 우리 저기 계신 집사님이나 몇 사람들 나오더라고. 그런데요, 우리 이웃교회도 그러더라고.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대. 똑같대. 이미 성전이 뼈다귀만 있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흉측한 건물만 서 있는 거예요. 어제 문자 보냈어. 이제 얼굴 봅시다. 예 해놓고는 안 나왔네. 참 목회자는요, 나만 짝사랑하고 있어. 나만 기다린다고.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답답하죠.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 소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영적 상태가 죽어 있다면 6절 읽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1장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일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폐허된 채로 내버려두고 흉측한 대로 내버려두고 여러분들이 성전의 영광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말입니다. 건축하지 않으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나는 열심히 쌓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구멍 뚫린 전대가 되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세요. 우선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하세요.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교회 세우는 일을 성전을 건축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사업자 있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세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니는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요. 영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 드려봐야 얼굴만 찌푸리죠. 은혜가 안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지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만약에 이 소위를 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바벨탑 보세요. 성전 꼭대기까지, 아니 탑 꼭대기까지 하나님께 닿게 하죠.
그리고 이름을 내자고 그러지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바벨탑 쌓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잖아. 내려오셔서 보시잖아. 그리고는 너희들이 쌓지만 나는 흩트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쌓아도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요,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 생명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이 어디예요? 오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관악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경찰이 다 잡아가요. 여기서 산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과 이 꿈을 좀 비전을 가지세요. 이제는 아주 막 사업이 잘 되네 안 되네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이 돈을 벌어가지고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비전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아멘. 아멘. 이런 비전을 꿈을 가져요. 우리 사업자들 많잖아. 그래야 여러분들의 재정이 튼튼해요. 안전해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은요, 성전 건축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영적인 성전을 먼저 건축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으면 육적인 성전 건축해봐야 나중에 목회자만 어려움 당하고요. 교인들이 그 성전 가지고 싸우고요. 문제만 생겨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십시오. 믿음으로 버십시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버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쓸까도 한 번쯤은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회는요, 나눔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소금과 빛이야. 엊그저께도 동장 여자예요, 여자. 마스크를 써가지고 여기만 봐서, 그리고 알아볼 때도 있고 못 알아볼 때도 있어. 근데 예쁘게 하고 어디 갔다 오시더라고요. 나를 쳐다보더니 그분도 나를 찌릿찌릿해. 내가 먼저 인사를 했죠. 교회 앞에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반갑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인사 한번 올게요. 그러더라고. 예양교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뭔가를 오늘 좀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 이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학개의 말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히막, 그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지금
예루살렘의 황금 돔,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슬람 사원이에요. 성전은 지우 벽 하나 남아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빌고 있잖아요. 참 슬픈 거지. 그 때문에 다 성전은 무너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그렇게 큰 교회들이 다 대명사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방송에 비춰지는데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큰 성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떨어졌을까. 우리 교회도 이 정도인데 저렇게 큰 교회는요, 숫자가 많으니까.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확진자 나오는 거 보면 1000명 미만일 때는요, 별로 그렇게 그 증가수가 적어. 그런데 막 2000명 넘어가면 증가수가 막 몇백 명씩 막 흔들더라고 보니까. 10,000명이 넘어가면 뭐 5,000명, 10,000명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는 복도 크겠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 4절 읽어요. 2장 4절. 시작. 그러나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 힘내세요 이겁니다. 아멘. 힘내세요. 우리 성전 지읍시다. 아멘. 마음의 성전. 힘내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요즘 셀프 시대잖아요. 이제 알아서 우리 담임 목사부터 장로님 그리고 모든 백성, 여기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모든 백성 스스로 다 굳세게 하라 얘기해요. 성전 짓지 않은 거예요. 합력해서. 아멘. 제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보냅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답을 꼭 줘요. 아멘 이렇게 한마디 답. 그래도 참 기분이 나쁘지 않아. 안 줘도 돼요. 괜찮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모티콘을 또 보내는 분도 있고요. 근데 매번 답을 주던 분이 안 주면, 안 주던 분은 안 줘도 상관없어. 근데 주던 분이 안 주면 그때는 마음이 또 이상하더라고. 기다려지더라고. 뭐가 문제가 있나. 참 신기해. 여러분 스스로요, 알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펠로십, 코이노냐 교제하면서 세워가야 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줘요. 5절 읽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다. 여기서 이 말씀 깨닫는 거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도, 홍해를 만나도, 물이 써서 못 먹어도,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가나안 땅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더라고 보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건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건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근데 내가 문제야. 내가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들여, 사업 때문에 움츠려들여, 몸 때문에 움츠려들여, 건강 때문에 움츠려들여, 게으름 때문에 움츠려들여. 그게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누가 죽어서 슬프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6절로 9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제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건축하면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읽어요. 8절 시작. 크게 읽어요. 8절 시작. 자, 그러면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면 나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게 좋지. 그렇죠? 제가 이렇게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저는 솔직히 주고 싶어. 저희 집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들에게 진짜 집사람이 있을 때는 안 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달라. 근데 내가 주고 싶다고 애들 다 줄 것 같아요? 싹쓸 보는 거예요. 이놈들이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우리 주변에서는요, 나보고 가르쳐. 어떤 분은 애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교인들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지만 내 마음이야.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9절 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전을 건축할 때. 마음의 성전, 여러분 몸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라. 영광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 말씀 결론 내릴게요. 옛날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하고 반주자하고만 찬양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교회가 이제 큰 교회들도 아마 조금씩 이제 찬양대도 이전의 영광을 조금씩 회복해 갈 거예요. 영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지금 영광이 이전의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 몸의 성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좋은 집에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흉측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 돈 벌어야 나중에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면 아무 소용없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 주 안에서 하나님 마음의 성전, 몸의 성전, 우리 서로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교회의 이전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복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모이는 일도 회복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 읽는 일도 회복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도 회복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일도 회복하고 목장 예배도 회복하고 우리 선교회 1, 2, 3 남선교 1, 2, 3, 4, 5 여선교회도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섬김 그리고 나눔 이런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